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는 1년에 몇 개의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신년 감사 예배와 또 부활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송구 영신 예배 등이 여기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 교회가 이렇게 절기를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각 절기에 맞는 감사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년에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를 드리죠. 또 고난 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이 되면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예배를 드리죠. 또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감사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에 맞는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절기 예배라고 한다면 이 추수감사절은 오직 이 감사만을 제목으로 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감사에 관한 더 깊은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 해도 딱히 그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감사의 기준이 높으니까 그렇지 좀 낮춰봐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기준이 높으면 감사할 제목들이 별로 없지만은 또 기준이 낮으면 모든 것이 또 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감사에 대한 관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나도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세술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감사의 기준을 낮추어서 생활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는 일시적인 이 감정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오늘처럼 날씨가 화창하면 야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느낌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그 감사는 금방 불평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느낌에 근거한 일시적인 감정은 또 감사는 심지어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금방 사라졌다가 다시 금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로 환경에 지배받는 감사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홈리스들을 보면서 내가 작은 집이나마 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닥친 환경을 좋은 생각으로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하거나 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뭐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소아병동에 가면 아픈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그래도 잘 크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감사 패턴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패턴이 아니라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생활의 패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감사들은 다 하고 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가치는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감사는 아니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환경과 감정과 의지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감정과 또 환경과 상대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나오는 순수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봉독한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절대적인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인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편 100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이 감사의 시라고 성경 구절에 보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의 시를 언제 사용했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또 4절에 보면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라는 표현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들고 성전문을 통과하고 아까 우리 아이들처럼 그죠? 성전 뜰을 지나갈 때 불렀던 찬양과 율동을 했던 것처럼 그러할 때 사용되었던 시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절대적인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막 귀가 먹을 정도로 소리를 질러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놀라운 그런 마음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소리 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유명한 가수의 라이브 콘서트에 가면 이 가수를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수가 막 분위기를 띄기 위해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예, 한번 해볼까요? 소리 질러. 예, 뭐 하셔야죠. 소리 질러. 예. 예, 제가 이게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예, 소리 질러 하면은 막 같이 막 소리 막 지르잖아요, 그죠? 이 청중들이 공연장에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고 뭐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막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기억들 많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시편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왜 지르겠어요? 기쁜이가 지르죠, 그죠?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와 노래가 참 좋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너무 감정에 치우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시편 기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찬양을 억지로 감정에서 쥐어 짜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서 힘차게 소리 지르며 찬양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힘차게 불러와야 할 네 가지의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지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난 설교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은 전형적인 감사의 시를 통해서 보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네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소리 질러 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이죠. 이게 왜 어마어마한 말씀이냐면 이 저녁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저녁에
시골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하수를 보고 별을 보고 태양과 달을 생각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은하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사실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사실은 내가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각을 떠나서 물리적인 법칙과 심리학적인 지식을 떠나서 이것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떠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에서 자라는 머리카락도 검게만 계속 유지할 수가 없고 또 빠지는 건 역시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우리 각자가 지금의 모습대로 분명히 있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그죠? 서울대학은 미어 터져서 이제 뭐 갈 사람도 없을 정도로 아마 큰 대학이 됐을 것입니다. 또 재물도 지금보다 최대한 10배에서 20배, 100배 할까요? 100배? 100배 정도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은 우리 각자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휩쓸려서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쥐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되새긴다면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 예배를 준비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상태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예배를 준비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아까 말했죠, 소리 질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절대적 감사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 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 때,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본질을 알 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5절 말씀의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찬성함으로 하나님의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란 것은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뭐 친구끼리 이런 말 하잖아. 아유, 걔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뭐 따지지 마.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원래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5절은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말합니까? 선하다, 인자하다, 성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선하다는 의미는 뭡니까? 악함이 없다, 아름답다, 뭐 그냥 봐도 좋게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말이 바로 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로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참 선하게 생겼네, 사람 볼 때, 그죠? 아유, 우리 서집사님 참 선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선하다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신 것만 봐도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애정을 바로 인자하심이다라고 정의를 해 놓습니다. 더 엄격히 말하면 이런 거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상 우리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부모님을 바로 인자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부터 우리들을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실하심이라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실하시다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죠.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그 사람 참 진국이다. 그 사람 참 진국 같아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때 그 진국, 이것이 변하지 않고 믿음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역시 이렇게 진국으로 성실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본질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본질의 공통점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의 본질 중에서 공통점은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 모든 성질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적인 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해봐야 합니다. 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릴 때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어떤 사람,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 절대적인 존재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생각하면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죠?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마음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준 분이 계시죠, 그죠? 옆에 다 계시잖아요, 그죠? 옆에 절대적인 마음을 이 사람한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해서 뭐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우리 근처에 그렇게 절대적인 마음을 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다 깨닫고 있고 다 경험했지만은 세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앞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정답과 같은 것이겠지만은 변함없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마음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저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시편 100편에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까? 그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들의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성격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줄 때만, 우리의 감사 제목을 들어줄 때만 그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고민이 해결됐기 때문에, 나의 가정의 형편이 좀 더 좋아지고, 또 자녀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몸에 병이 나았기 때문에, 또 교회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 성적이 약간 더 올라갔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월급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될 때만 우리는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 될 때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기준으로 감사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부터 감사의 대상이 되어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맞는 기도 제목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어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 자체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추석 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00편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절대적인 감사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했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변함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준다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나의 상황에 맞는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받을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혼자서 참 이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존재가 나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는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만으로 정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었는가? 나 역시 나의 기준으로, 나의 그런 환경과 나의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상대적으로 감사하고 단지 기쁨으로 감사하고 나의 신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판단만큼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판단만큼만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지 않는가?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나는 왜 이 세상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마치 태양은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은 이 구름이 끼고 밤이 될 때, 구름이 거칠 때까지,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햇빛이 없음에 불만을 가지고 태양을 욕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낌과 심령과 상대적인 감사보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의 주일을 지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